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열왕기하라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쭉 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역사의 무대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남유다의 역사가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만 딱 등장하다가 남유다의 역사가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유다의 역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기서 남유다의 역사가 딱 등장할까요? 남유다에서도 요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사건이 도대체 뭔가? 이게 뭘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남유다 왕국이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남유다 왕국에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몇 대 왕이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 5대째 왕이에요. 5대 왕으로 이제 딱 이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한 게 8년이에요. 8년간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딱 죽어요.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몇 년을 통치하느냐 하면은 8년간을 또 단독으로 통치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6년이 되죠. 그죠? 아버지와 8년, 자기 혼자 8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혼자 자기가 통치를 딱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남왕국의 왕이잖아요.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자기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서독하고 동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서독의 총리로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동독의 총리를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북왕국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합의 자손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아합 왕은요, 송아지 우상을 국교로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다, 우리 북왕국은 다 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그러다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다 잘 아시죠? 그죠? 아주 천하의 악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하고 딱 결혼을 하면서, 혼인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뭘 섬겼느냐 하면은 바알이 남신이고요, 아세라라는 여자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 아합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딱 하면서 요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삼느냐 하면은 국교로 삼는 거예요. 국교. 나라의 종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늘 여기 18절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 아합은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이 사람 최고로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날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 남왕국의 여호람 왕이 누구를 따랐다는 겁니까? 이 아합의 집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남왕국은요, 누구를 섬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는 게 전통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오다가 여호람 때 와가지고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이 북왕국의 왕들이 아주 열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남왕국의 여호람 왕이 그들 못지않게 이걸 섬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남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 나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사가가 북왕국의 얘기만을 타락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같이 이제 여호람 왕이 같이 이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역사도 이제 쫙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건 엄청난 타락이잖아요.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이 부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친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몰라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고는요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보셨죠? 남유다가 조그마한 나라인데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보고요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평화동맹을 맺읍시다. 군사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동맹을 딱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보통 동맹을 맺으면 옛날에 뭐합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누구와 혼인시킵니까? 아합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 아합의 딸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딱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민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우다가 평화 조약을 딱 맺으니까 더 이상 이제 적이 아닌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너무 좋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나라가 이 유다를 딱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딱 합쳐가지고 딱 공격을 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네. 지금도 군사동맹 다 맺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럽도 다 군사동맹으로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이렇게 맺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다가 떠나버렸느냐? 왜 우상을 진짜 신도 아닌 걸 섬기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군사 동맹을 맺고 그건 잘했단 말이죠. 정략 결혼하고 잘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아합의 딸이 오면서
누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요람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낄 때 첫 단추 잘 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 끼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이제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뒤에 왕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구 말을 많이 듣습니까?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인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부인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잘못 낀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만 다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여호람 본인 책임이에요. 왜?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3살짜리입니까? 아니죠. 30살 넘은 어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제가 일부러 크게 해놨잖아요. 그가 한 거라고. 몇 살짜리예요? 3살짜리예요? 5살? 아니잖아요. 30살 넘은 사람이라. 왕이에요, 왕.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도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책임을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 너무 잘 섬겨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못 보고 그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기 부인을 따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람의 사건은요, 우리가 절대로 이거 남의 사건이다, 아이고 저 사람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요? 우리도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건이요,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작은 이 죄를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 돼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설마 뭐 저 아합의 딸이 우리 왕궁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했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며느리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댐이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작은 이 구멍 하나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댐이 그냥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댐이 처음부터 막 터지는 줄 알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근데 뭐 아이고 요거 가지고 댐이 터지겠나, 이렇게 하다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합의 딸, 그죠? 아합의 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아합의 딸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요게 이스라엘이죠. 요게 유다잖아요. 이 밑에 에돔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에돔은 덩치는 크지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하면 요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 때만 해도 요 에돔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을 못 세웠어. 네. 그러다가 요람이 딱 정권을 잡고 얼마 안 있다가 요 에돔이 어떻게 했냐? 배신해버린 거. 자기들끼리 왕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독립국이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다시 요거를 요 나라를 복종시키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에돔을 다시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일이라는 곳으로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쫙 이제 군대를 쫙 진을 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갑자기 밤에 포위대가 그 에돔의 군대가 쫙 포위를 해가지고 친 거예요. 이 유다의 군대를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병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그러니까 밤에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도 갑자기 공격을 당해가지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느냐? 완전히 대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기습하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가 버렸더라. 그러니까 대패하고 많은 군사들이 죽고 남은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밤에 포위되어 있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이 에돔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목숨 잃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또 림나라는 곳도 또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림나라는 곳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를 딱 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시고, 다윗은 정말 모델로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럼 모델로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 중에서 만약에 나를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사람의 뇌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으켜,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이고 너 잘한다. 계속 가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회초리로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회초리로도 이렇게 야단을 쳤단 말이죠. 저는 회초리 많이 안 맞았어요. 저는 맞은 적은 없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만한 내 들고 탁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갑자기 독립하게 하고 막 대적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국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본 거죠. 그죠?
예.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 아버지 때는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요, 막 이럴 때, 얘는 우상을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잃어버려. 국력이 완전히 쇠해버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야 진짜 죽을 뻔했네. 사람이요 죽을 뻔한 상황을 당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찾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은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을 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악하게.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고집도 세고 이런 거. 보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에도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에는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어요. 산마다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도록 산당을 다 세워준 거예요. 백성들 보고 섬기라고. 여러분, 그래서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지어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쉽게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기잖아요. 그럼 막 박해하는 거예요. 안 섬겨? 죽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자도 많이 나왔겠죠. 그죠? 백성들까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이제 왕에서 내가 쫓아내야 되겠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람이 더 악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세게 징계를 하세요. 역대하 21장 14절 15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야 요람, 너 더 악하게 나가는데 너 더 악하게 나가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려줬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까? 더 심하게, 그죠? 더 악하게 나가니까 더 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더 악하게 나가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게 했단 말이죠. 야, 너 재앙당해. 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난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너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죠, 그죠? 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얘기한 대로 딱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어딘지 아시죠? 지금 가자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다. 여기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왕궁의 보물 다 빼앗겼어. 다 탈취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아내들, 뭐 옛날에 왕은 아내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아들들도 많았겠죠. 그의 아들들, 아내들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다 탈취해 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그냥 배반하는 걸로 끝났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이번에 왕궁은 누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아닙니까? 자기 집안입니까? 거기 재물들 다 탈취해 가버리고 또 아내들, 아들들. 여러분, 한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들 다 그냥 뺏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더 심해졌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호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진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죠? 하나님 두려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야,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버려두시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해도 너는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버려두시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돌아오라 할 때가 좋지. 부모가 10년을 했는데도 안 돼. 20년을 했는데도 안 돼.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자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다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죠.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1장 19절 20절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혼자서 8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년 통치하고 마지막 2년 동안은요 무슨 병이 들었느냐면 창자의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치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대장 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병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병이겠습니까? 대장암, 소장암이죠. 이게 불치병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암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자, 창자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냥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창자가 막 썩고 막 골마가지고 그냥 나왔겠죠. 그죠? 끔찍하죠. 그죠? 네. 빠져나오게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다윗의 묘에 묻혔다, 이렇게 다윗이 조상이니까 묻힌데 거기 묻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거 보면은 다윗같이 선한 왕들이 쫙쫙쫙쫙 여호사밧까지 쫙 묻힌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묻힌 거예요.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결국은 창자가 나와버리니까, 그죠? 창자가 나와버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겠죠. 그죠? 결국은 죽은 거예요. 얼마나 2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요. 자, 위로할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인들 다 탈취당하고 자녀들 다 탈취당하고 막내 하나 남아 있는데 누가 물어주겠습니까? 백성들도요. 아까 제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백성들이 이 사람 죽었는데 저 악한 놈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박수 쳤다는 얘기예요.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공식이 딱 하나 생겨요. 이건 성경적인 공식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요. 오늘 보면 속국들의 배신이 나오죠. 그죠? 요람이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 싫어! 간섭하지 마!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징계죠. 요거는 이제 저쪽 외부에 있는 거라면 더 심한 징계는 뭐예요? 왕궁과 가족들, 자기 가족들이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 아이고 너는 진짜 안 되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네. 하나님의 버려두심과 심판, 그의 비참한 죽음.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우리도 징계하죠. 그죠? 왜 징계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진짜 아버지가 돼요. 우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진짜 아버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더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심하게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거부해.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안 당하는 게 최고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징계를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게 상책이죠. 그죠? 안 돌아가면은 더 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빨리 돌아가야 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죄로부터 나는 진짜 안 돼. 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는 전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안 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난 너무 멀리 왔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여호람이 그냥 잘못했을 때 징계 팍 그냥 심판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라가 지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죠. 야 다윗
너 정말 하나님 너무 잘 섬겨가지고 내가 너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람이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내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데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막 너 차라리 죽어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심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악인처럼 야 가만히 그냥 좀 잘못하면 너 잘했어.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아무튼 우리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1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대신 살게요. 그거 너무 즐거워요. 제가 대신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하루를 감옥 산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내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등을 돌리고 다 머리를 돌리고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창녀들, 세리들은 그 당시에 세금쟁이인데요,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왔다. 맞다. 너희들 죄 용서 받을 거야. 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너희의 친구야. 그 친구가 되셨어요. 정말 굉장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요 머리에 뭐 이렇게 탁 쓰고 여기 흰 두건 두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자칭 의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인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짓고 사는데 뒤로 표시 안 났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길로 깊이 빠졌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받아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우리 죄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나는 늦어서 한 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